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사명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주님 믿고 사는 것이고 주님 위에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하시죠? 네. 입만 아멘 아멘 그러지 말고 얼굴도 좀 행복한 사람처럼 할렐루야. 오늘도 다른 것보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은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성도일수록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특히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오래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행복해야 될 텐데 사실은 오래 다닌 사람보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좀 그게 안타까웠었어요. 또 맡은 직분이 크면 클수록 행복하기보다는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늘 목회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될 텐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럴까? 오늘은 이 매듭을 좀 풀고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래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마음에 어떤 억울함이 조금씩 있어요. 억울함이. 왜 나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혹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억울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왜 나만 매일 새벽기도 해야 돼? 그 사람은 왜 새벽기도 안 나오지?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자신이 섬기는 것은 감사한데 상대적으로 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까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억울함이 우리 주님이 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고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교회를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만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왜 누구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심지어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왜 안 나와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깨워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생각이냐면 왜 우리는 평등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왜 우리는 똑같이 봉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똑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똑같이 섬기지 못하느냐. 아니, 교인이면 같이 해야지요. 평등해야지요. 목사님, 똑같이 해야지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사회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걸 배웠거든요. 평등해야지요. 목사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평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억울해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세요. 교회에서는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랬어요. 지체라는 것은 몸이란 뜻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손발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몸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몸은 다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지체는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때때로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억울함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저기 옆에 있는 교회와 같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달라요? 왜 저런 교회들은 저렇게 하고 저러는데 우리는 왜 달라요? 심지어는 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억울한 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예배를 많이 안 드리던데, 다른 교회들은 기도회를 많이 안 하던데,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그건 마치 손이 늘 발을 원망하고 발이 손을 원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발은 발이고 손은 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이고 귀는 귀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평등해야 된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주님이 세우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달라야 합니다. 세우신 은사와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와 남의 교회를 비교해서도 억울할 거 없고요, 나와 다른 성도들을 비교해서도 억울할 거 없고요, 우리는 각각 맡은 은사대로 여러분을 주께서 새벽마다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사는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본성적으로 뭔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늘 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받기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은사요. 왜 저 사람은 늘 받기만 하냐면 그 은사요. 억울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늘 가르쳐. 그것도 은사요. 그분은 자기보다는 남이 먼저 보여.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은사요. 그런 분들은 가르치면 돼요.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그런 각자의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양한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은사도를 잘 섬겨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자기와 같이 아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의 은사를 존중하시면 돼요. 존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마음의 억울함을 갖고 있어요. 나만 고생한다.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그분은 막상 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억울함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나만 고생해요, 목사님. 나만 고생했는데 나는 속으로 나만 복을 받고 있다, 나만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들려. 아멘. 아멘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은사라는 것은 능력과 다른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만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정말 사람의 재능은 타고납니다, 여러분. 타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한 말씀, 은사 받은 대로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맡은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는 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 그래요. 주님은 능력에 따라 주었는데 사람들은 비교하는 거. 왜 나는 1달란트야, 나는 2달란트야, 나는 5달란트야.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는 교만하고 1달란트 가진 자는 결핍함으로 원망하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대로라는 것은 뭐냐?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맡은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늘 저는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대전에 있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다. 한빛교회는 큰 교회다. 그것은 우리가 크다고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맡은 사명이 큰 교회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도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한빛교회가 해야 될 책임을 이때 감당해야 된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한빛교회는 한빛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발 옆에 교회 보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가세요.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려면 지금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으로 고생하지만 천국 가면 그게 다 축복이래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나 할게요. 교인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보다 없는 얘기를 더 좋아하더라고.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기서 너희들 질 수 있는 대로 짐을 지고 오라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짐을 질 때 무거운 짐 지고 싶어요? 가벼운 거 지고 싶어요? 그죠? 너희들이 질 만큼 다 지고 오라 그랬대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자 누구나 다 가벼운 짐을 지고 싶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거운 걸 지고 오더래요. 천국 가니까 그게 다 금이 되었더래요.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야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지는 짐은 천국에서 복이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지고 가는 짐은 이 땅에서는 고생이 되지만은 천국에서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지 마시고요, 천국의 복을 지금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쌓아두시고 심어두시고 날마다 소망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합시다. 감사하고 감당하고 찬양하면서 감당합시다. 신앙생활은 다른 성도들과 같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나에게는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그럴 수 있는 조건도 주셨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왜 저들은 안 할까, 저들은 안 할까는 원망을 가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은사가 있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빛교회 부임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한빛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도 여전히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교구만 알잖아. 우리 교구, 우리 주변만 보고 우리 부서만 보는데, 우리 한빛교회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곳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아직도 다 잘 몰라요. 왜? 담임 목사인 저도 모르지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의 지위와 위치가 어디 있든지 다 곁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가거라.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같게 한 게 아니에요. 평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했어요. 아침에는 제가 몇 군데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베드로 얘기 볼까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을 쓴 베드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여기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울 자를 세우고 복될 자를 복되게 하시고 악한 자는 멸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남들이 가지 않은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남과 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야. 그래 나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교회를 많이 다녀보았겠어? 내가 많이 다녀보았겠어? 제가 훨씬 더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하여튼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전 세계 교회를 다녀보니까 한빛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인들이 가끔 좀 다른 교회 다녔다 왔으면 좋겠어. 여기만 다니지 말고 제발 좀 다녀보고 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거 아니고요. 원래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좋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처럼 주를 위해서도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제발 저한테 와서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냐고 묻지 마요. 이제는 제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고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되고 더 많이 이웃을 돌봐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세워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규모를 자랑하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그거 하라고. 우리의 이 감사도 다 받은 은사거든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는 언제나 나는 주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고린도 교회도 무슨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서로 늘 교인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에서 뭐라 그러느냐?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즉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은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맡긴 일입니다. 맡겨주신 일입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만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서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무거워도 지고 가세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맡겨주신 거다. 많이 맡았으면 나에게 그럴 능력을 주신 줄을 믿고 아멘하고 가시고요. 적게 마셨으면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왜 그 사람은 얼마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다 알맞게 맡겨주신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베드로는 참 사명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쉽게 말하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일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감당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땅에 비추어 보지 말아라. 하늘로 바라보고 가란 말이에요. 왜 주께 받은 직분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말이야. 주님이 주셨는데. 그 영광된 사명을 왜 사람과 비교하냐고요. 아멘이죠. 자, 마지막 제자들도 사명이 다 달라요. 자,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을 교독합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11 제자죠.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11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뜨겁게 기도할 터인데,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볼까요? 32절, 첫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할 때 여기는 몇 사람? 8사람이죠.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으니까. 8명은 뭐라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똑같이 제자들이지만 주께서 어떤 제자들에게는 너는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는 따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번 영적 대각선 릴레이 기도회 때 왜 나만 밤을 새워 기도하냐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해. 밤마다 편히 주무시는 분들은 주님이 자라고 했어. 그냥 너희는 편히 푹 쉬어라. 제자들도 사명이 같지 않아요. 8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정한 거예요. 그럼 아멘하고 따라가요. 왜 나만 깨어 있냐고? 주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갑시다.
주님의 제자도 달라요. 8명이는 너희는 앉아 있어라. 여기서 너희 쉬어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따라오너라.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도 사명이 다릅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받은 은사대로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웃고 사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신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남은 신앙생활, 남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탓하지 마시고요, 나에 계신 나의 은사를 따라서 감사와 기쁨,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